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편 6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며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리는 사람 됩시다 라고 선포하면 어떨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알리는 사람 됩시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주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운반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선교 30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일어서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이 찬양이 온 열방 가운데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함께 들으며 또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을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둠 가운데 이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세대 될 수 있도록, 빛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넘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Let's sing together.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and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for this love, Lord. Thank you for the nail-pierced hands. Wash me in your cleansing flow. Now all I know, your forgiveness and embrace. Worthy is the Lamb. You're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You're worthy. Worthy is the Lamb. Let's sing it again.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and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see you, Jesus. We behold the Lamb that carries the sin of this world. We want to keep singing, worthy is the Lamb. Jesus. Church, let's sing together.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ith your own voice, let's sing together.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Let's lift up this praise. Oh, worthy is the Lamb. Thank you for dying for our sins. Worthy is the Lamb. Your blood covers all of our sin. Jesus. Oh, worthy is the Lamb.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과 넘어지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모습임에도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과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성교 30일과 사순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매일 묵상하고 기대하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한 성교 30일을 통하여 우리가 부끄럽지만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던 성교를 우리의 사명으로 또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재환 선교사님 요나서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로써 예수님의 대사명을 붙들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는 선교사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말에 대추 선교를 다녀온 이다빈입니다. 처음에는 대추 선교라는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대추 선교는 과연 어떤 선교일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대추를 따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엄마가 좋아하는 대추를 많이 따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하연 간사님의 추천으로 사인업을 결심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달리 대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추를 따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루선밸리는 8월 말에 매우 덥습니다. 100도가 넘는 사막에서 대추를 따러 나갔을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가 아닌 형광 핑크색의 버켓과 허리띠를 메고 얼굴을 가리기 위한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농장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똑똑똑 버켓에 대추가 떨어지는 소리가 생생합니다. 버켓을 대추로 채우는 뿌듯한 기분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대추마다 다양한 형상과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 대추는 대추차로 활용되며 사과 대추는 바로 먹을 수 있으며 제 손톱만한 작은 마른 대추도 처음에는 몰라서 땅에 버렸지만 그 대추마저도 사용 용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형상의 대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양하고 귀한 존재고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성품과 모습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추를 딸 때는 가시를 조심해야 됩니다. 가시는 따갑고 아픕니다. 저는 가시에게 찔릴 때마다 다른 생각과 걱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현재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바쁘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곁에 같이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나라 땅에 올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갈라디아서를 말씀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추 농장에서 나무들이 줄줄이 서 있는 모습을 감상하며 먼 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벨뷰에서 시애틀을 건너가는 다리를 매일 지나며 저는 호수, 산,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감상하고 그 예쁜 풍경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재환 선교사님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재환 선교사님과 이순혜 선교사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대추 농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순혜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이재환 선교사님은 매일 새벽부터 농장에서 추수할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이 말씀과 같이 대추 농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복음을 전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대추 추수 선교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고민을 한다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자주 봐도 좋아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혹시 양화진이라고 알아? 양화대교는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아니 없어. 그치 좀 생소하지. 오늘은 고국에 묻히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묻히신 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조금은 따뜻하지만 충격적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때는 1892년 양화진 나루야. 노란 머리, 파란 눈, 또 높은 코, 그리고 흰 피부.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미국인이 배에서 내렸어. 그것도 14명이나. 도착하자마자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서울로 향해 출발한 이들은 새벽쯤에 남대문 앞에 도달해.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버렸지 뭐야. 아니 도성의 문이 닫혀있잖아.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부터 머나먼 조선이라는 땅까지 왔는데 쉽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 이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머리를 맞대다가 우연히 성벽 아래쪽에 뚫려있던 개구멍을 발견하게 돼. 한 명씩 들어가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려. 개구멍의 크기는 작은 아이들이 지나가기에는 충분했지만 이 미국인들은 체구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야. 6m. 그들이 넘어야 했던 성벽의 높이였어.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6m? 높네. 이거 뛰어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떨 땐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지. 영차, 영차. 로프를 이용해 자신들의
키 3배가 넘는 성벽을 넘어가게 돼.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선교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일단 말부터 통해야겠지. 보통 내한한 선교사들은 선교 언덕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조선 문화와 조선 말을 교육받고 활동을 했었어.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 특별했어. 이 선교사는 이런 공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거든. 대신 한강변 초가집에 살면서 직접 조선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돼. 한마디로 직접 원어민과 소통을 하면서 조선어 패치를 달게 된 거지. 낯선 선교사를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 모삼열. 당시에 조선은 불안정한 정세와 개화 후에 새롭게 들어오는 신문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어. 그런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묶던 오래된 관습이 있었지. 바로 신분 제도였어. 그중 조선 사회에서 최하층민이었던 존재. 노비는 아니지만 백정이라고 해. 그 당시 백정들은 혼례를 올려도 갓은커녕 이름조차 호적에 올리지 못했다고 해.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웠던 건 뭔지 알아? 바로 이 백정이라는 업을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도 백정이라는 업을 대물림해야 했던 거지. 그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어.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박가가 있었지. 구한말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종로에서 고기를 대며 살아가던 백정이었어. 아들만큼은 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걸까? 방금 그 모삼열이라는 선교사가 지은 무료 학당에 자신의 아들 봉추리를 보내게 돼. 그러던 어느 날 조선 역사를 뒤흔들게 되는 전염병이 유행하게 돼. 바로 중종실록에도 기록된 장티푸스였어. 이 시기 때 봉추리도 선교사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게 돼. 저희 아버지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사람 취급 못 받던 백정의 아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팔도의 단 한 명, 파란 눈의 선교사 한 명밖에 없었던 거지. 모삼열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백정 박가를 치료하기 위해 찾아가게 되고, 죽을 것 같았던 박가는 치료를 받고 살아나게 돼. 임금님의 옥체를 만지던 손으로 나 같은 천한 백정을 치료해 주시다니요. 이들의 특별한 인연은 이렇게 시작하게 됐지. 살아난 박가는 봉추리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임금도 양반도 천민도 모두 다 같다는 말씀은 그에게 충격이자 혁명처럼 다가오게 돼. 그렇게 박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지. 와, 대단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박가와 같은 백정들의 한을 알게 된 선교사는 조정의 상소로 올리게 돼. 그건 바로 백정들도 양반들처럼 갓을 쓰게 해달라는 호소였어. 드디어 1896년 2월, 박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찾아왔어. 복장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야. 이건 밤낮으로 기도한 박가의 절실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어. 박가를 도왔던 모삼열 선교사 역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줬다고 해. 이 선교사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 무어. 미국 북장로교에서 조선으로 파송한 14번째 선교사야. 박가는 박성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무어 선교사의 승동교회의 장로로 선출돼. 백정의 신분으로는 당시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지. 무어 선교사는 46세에 장티푸스로 사망하기 전 1906년까지 억울한 자들과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을 해줬지. 마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 영상을 보면서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미디어 팀의 이 작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영상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바꿔놓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신분 제도를 바꿔서 이 왕족과 천민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또 선교지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도 선교사가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그림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공동체 30일, 선교 30일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펼쳐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대하기 전에 저희들 지금 이제 4월 5일 금요일부터 금토일 3일 동안 우리 전체 수련회를 갔습니다. 작년에는 대학부 또 우리 청년들 따로 구분해서 했는데 올해는 전체가 함께 합니다. 데이빗 가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너무나 귀한 분이고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사역별로, 우리 순별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등록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까지가 얼리버드라서 아마 우리 회비가 140불 정도 되는데 다음 주가 지나면 좀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속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조를 짜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인원을 맞춰야 되고 식사 준비하는데도 인원을 알아야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맘 먹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여러분들 마음 먹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우리 수련회 끝나고 월, 화, 수 3일 동안은 말씀 집회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저희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집회, 월, 화, 수 집회는 우리 바텔 캠퍼스의 본당을 빌려서 우리 2030 다운타운 캠퍼스만이 아니라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함께 집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데이빗 가바 목사 선교사님 그 시간까지도 허락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YWAM 강사로서 전 세계를 돌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 말씀 집회는 형제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청년들도 같이 참석하고 우리 영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도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이 시애틀 지역의 젊은 세대의 이 말씀의 무브먼트를 좀 일으키면 좋겠다. 말씀의 영향력이 시애틀을 좀 깨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우리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 집회 가운데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속하게 등록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구글 폼에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여인환 이유진 자매 3월 1일 날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고 오늘 나왔는데 어디 앉았나요? 지금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날까요? 여기에 우리 뜨거운 축하의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에 14건의 결혼 예식이 있었고 또 올해도 이제 줄줄이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이제 출산 소식도 들려오고 너무나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라도 낳아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품은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룩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 목소리를 톤을 맞춰서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자체가 그냥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감비아에서 또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컨미션 선교센터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세우고 열방으로,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이주열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정말 뵐 때 존경스럽고 너무나 귀하시고,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돌아오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 쳐서 환영해 주시는데 슬퍼요. 왜냐하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예, 떠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농장에 왔던 분들도 계시고 낯익은 얼굴이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저는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캘리포니아 농장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아프리카입니다. 여기에 많이 오신 분들이 와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주어서 그 농장에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선교지로 가고 일하는 곳인데, 올해도 여러분 많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너무 기쁜 게, 여러분들이 지금 30일 동안 하는 이 선교 이런 집회가, 책을 보는 순간에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아주 교회를 부흥케 한 큰 제목이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30일 동안의 선교로 이끄는 삶은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처음이 아닐까. 이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요나 선교, 요나나 요나서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예요. 주일학교 때 아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는 아주 요나 얘기가 아주 이제 안델센의 동화처럼 기가 막히게 히트를 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별로 요나나 요나서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요나서를 중심한 선교 도전을 주는 게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같은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나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도망간 선교사를 존경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름들을 데이빗, 그죠? 무슨 폴, 또는 벤자민, 또는 데니얼, 아니면 세뮤얼,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나라는 이름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요나라는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특별히 MZ세대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다가 주일학교 때 하는 설교 내용을 보면 고기 뱃속에서 모닥불 피우고 먹을 거 구워 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 너무 비약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과학적으로 실제로 가능한 얘기냐, 이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안 짓지만 요나서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문장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서 요나의 표적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요나서에 대한 그런 굉장한 신빙성이 없는 이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나는 실제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훌륭한 선지자예요.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니누의 성이라는 것도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여, 시리아여, 내 언약의 중추가 되는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하는도다. 근데 하나님도 없는 나라를 축복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까적인 그 사실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형제교회가 이번에 30일 동안을 요나서를 중심한 선교를 깨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신기하게 이슬람이 여러분 18억입니다. 무슬림들이 18억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이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한 달 동안 금식입니다. 뭐 그야 뭐 낮에 굶고 밤에 먹으니까 뭐 할만하겠지. 당해보세요. 당해보세요. 아프리카에는요, 이때가 되면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공무원이고 누구 모두 기력이 빠져버려요. 밤에 실컷 먹을지라도 그 뜨거운 날씨에 금식을 한다. 잘못된 종교잖아요. 잊지도 않는 알라잖아요. 엉터리의 코란이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종교에 살아있지도 않는 알라를 섬기기 위해서 침도 삼키지 않는 라마단이 오늘부터 시작인데 매년마다 한 달입니다. 나는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면 금식을 2달로 하겠어. 왜냐하면 금식 기도가 끝나면요, 약한 사람도 강한 자가 돼요. 종교 천재인 마호멧이 만든 거예요. 금식에 대한 승리를 했다는 승리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런 때에 이렇게 OIC 국가,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이라고 하는 OIC 국가가 지구상에 쉬운 7개의 거입니다. 나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합니다. 이슬람이 존재하는 한 지구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란 자체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들 말로는 굉장히 미화를 해요.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뭐 하지만 보세요. 이슬람을, 무슬림을 받아들인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러피안 칸트리, 스웨덴, 노르웨이, 얼마나 나라가 고통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슬람이 존재하는 한 지구상의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30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그죠? 밀레니엄 즈머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알죠. 둘 중에 하나예요. 쓸모가 있든지 쓸모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야. 제가 며칠 전에 국가가 요구하는
앙케이트에 조사를 하는데 퀘셔너를 답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너 성별이 뭐냐? 근데 옆에 보니까 남자, 여자, 기타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난 기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뭐라고 써야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기타.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는 쉬운 말로 말하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간음에다 잡힌 여자가 잡혀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많은 사람이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게 합법이었어요. 그죠? 옳은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율법이니까. 오늘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한 군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면은 세상은 혼란이란 말이죠. 이런 때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건 대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네가 기르지도 않고 심지도 아니고 양육지도 않은 그렇죠. 영어로는 와인이라고 그랬는데 박농꿀을 어젯밤에 심어서 아침에 커서 우산만하게 커져서 햇빛을 가리게 만든 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을 지금 심어서 저녁 때 따먹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오렌지를 아침에 심어서 저녁 때 오렌지 따먹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초자연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신학적 용어는 파국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캐타스트로픽 미러클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자연주의자들은 싫어합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두지 왜 자연을 깨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시간이 모자라서 준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태양이 하루를 멈췄다고 성경에 쓰여있어요. 이건 자연이 아니죠. 태양이 하루를 멈췄다. 이건 말도 아닌 얘기고 믿을 수도 없는 얘기고 현대인들에게는 괴로운 얘기야. 가능성도 없는 얘기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갖고 문병을 갔을 때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난 믿을 수가 없다. 정말 내가 병이 난다면 태양을 10도로 물려라. 10도를 물렸어요. 그렇죠?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냔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을 탈출시키는 엑소더스가 출애굽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야.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초자연적인 역사고 파국적인 사건이고 로스틱 미러클이라는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개입을 했어요. 요나서라는 얘기를 할 때에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침에 심어서 저녁 때 따먹는 오이가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파국적 개념을 보여주었는데 요나야, 너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감기 나왔다. 여러분,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믿고 있는 우리는, 그죠? 사실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민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해요.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탄생했다 했다. 근데 다 믿어도 의사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그 의사가 와서 나는 못 믿습니다. 다 믿어도 못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 목사님 그 젊은이 얘기했다. 여봐, 남편든 요셉도 아무 소리 없이 잘 사는데 왜 자네가 떠들고 야다냐. 그죠? 마리아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자연을 만든 사상 가운데 이런 카타클리즘이라고 하는 동일한 파국적 사건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자, 요나서를 보세요. 아침에 일기예보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간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은 날씨를 잘 압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가라는 게 선교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왜 두려워해요? 왜 걱정해요? 왜 못해요? 왜 안 가요? 왜 주춤해요? 저는요, 기적이 없었다면 난 선교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적인 것이 없었다면 저는 선교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검은색이 아름답다는 책도 썼지요. 못 믿을 얘기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바울이 죄수로 묶여서 로마로 후송될 때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묘한 일이죠. 하나님이 일으킨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배는 어쩔 수 없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정박을 했어요. 근데 그 섬에 추장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 바울이 낫게 했어요. 여러분요, 혹시 바보라는 섬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세요. 그 섬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추장이 제일 먼저 추기경이 됐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요나스의 특징은 전부 다 이런 파국적 사건이고 다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영어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학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나 모형들이나 일들이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연결돼요. 요한이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무슨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그 타이폴로지가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슴에 칼을 품고 밧줄을 품고 자식을 죽이러 가지요. 제사 드리러 가지요. 그죠? 그 이삭이 예수님의 타이폴로지야. 모형이에요. 유형이에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주는 모형학과 이 초자연적인 이런 파국적 상황이 우리들 오늘의 선교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굉장한 일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요즘에 와갖고 이 과학과 종교라는 게 르네상스 이후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요즘에는 유발 하라리는 말하기를 사람은 신이 되려고 그랬죠. 인간이라고 하는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분은 뭐라고 쓰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 인간이 신이 되려고. 그죠? 요즘 뭐 영생하는 품목을 만들겠다, 오래 살겠다, 안 죽는 것, 늙는 것을 없애겠다, 지금 굉장하잖아요. 그죠?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앞으로는 학교가 필요 없고, 미국에는 4,500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제 얼마 있어서 반토기 난다는 거죠. 학교를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래도 쉽게 다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뭐로 힘들게 공부하느냐.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교적 개입의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었고 12광주리가 나왔다. 여러분 이거 지금 사고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재미있는 사건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졌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가 무슨 과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잘못 사람 걸리면 잘못된 사람 바다에 던질 거라고, 그치? 그런데 너무도 정확하게 요나가 걸렸어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제자 중에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자살해 죽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12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요. 그죠?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었어. 근데 지금은 제비 뽑는 걸 안 해요. 왜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제비 뽑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됐어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인데, 근데 제비를 뽑아요. 근데 요나가 걸렸어요. 근데 요나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재밌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가 잘못했으면 바다에 뛰어들지 왜 자기를 던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 자살이야. 누군가가 던져 죽으면 순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순교하겠다는 거죠. 그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런데 바다에 던지자마자 폭풍우가 멈췄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믿고 제사를 드리는, 소위 말하면 몽땅 다 집단 크리스천이 되어버려요.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기 속에 들어가 3일이 있었다. 이게 요나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인류에게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너무 열심히 요나가 뱃속에서 살았던 얘기를 증거원이라고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는 부활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타이폴로지로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요, 죽은 지 사흘 사건이야. 그렇죠? 그리고 다시 뱉어내서 부활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에 죽으시고 3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고를 설명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재밌어요. 부활 전에는, 십자가에 죽으심 전에는 선교 명령이 어디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오히려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다. 선교를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한 얘기인데 선교를 명령한 일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쉴 사이 없이 40일 동안에 떠들었던 건 선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세요. 선교 명령은 마태복음의 끝, 마가복음의 끝, 누가복음의 끝, 요한복음의 끝장, 사도행전의 시작. 예수님도 선교 명령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바로 복음의 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념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은 선포의 의미가 있지. 부활절은 선포의 의미가 있지. 그 다음에 선교는 언젠가는 끝나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40일 동안의 기회를 줬어요. 이 성은, 큰 성 니느웨는 40일이면 망한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길게 잡고 100년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그죠? 별로 길지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게 100년이야.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내 이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근데 그들은 복음을 한 번 듣고 하루 듣고 회개를 했어요. 또 놀라운 이 파국적 사건과 타이폴로지는 1장 2절에 보면 저들이 악독이 내게 상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과 동일하게 니느웨 성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악독이 하늘에 상급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망해버렸어요. 존재도 없이 유황불로 타버렸어. 그런데 니느웨는 살아났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의인 50명 좋다. 40명, 30명, 20명, 10명 한 명만 요구했어도 가능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깨닫고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 인간의 의에 의해서
구원을 기대했는데 불가능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니느웨는 똑같은 악독이 상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을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선교는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회개가 천국에 들어간 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죄 속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잘못을 회개했을 때 살아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건 뭡니까? 그들의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날. 근데 제가 감비아를 갔는데 캄캄했어요. 처음에는 만능군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Bible says everybody is sinner. All have sinned. This is what Bible says.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더니 감비아 사람이, 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니놈의 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 모슬림은 종교네.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감비아 사람들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이 캄캄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해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살아나는 거죠. 캄캄하더라고.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다 죄인이 아니라는데,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데, 앞이 캄캄해서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딩군말을 배웠어요. 만딩군말을 배우니까요,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됐어. 그들의 문화 가운데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똑합니다. 속담이 많아요. 금언이 많아요.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스코누마 훌라뇨 이때 반부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임신한 여자가 둘이 서로 업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둘이 다 배가 부른데 어떻게 업어줘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니나 내나 다 똑같아. 그죠? 우리말로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야. 근데 만딩곤말에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팅킹키 탕칸카 도토리 키재기야. 니나 내나 크고 작은 것뿐이지 똑같다. 이걸 깬 다음에 너무너무 재밌는 말이 또 있어요. 줄 흉어 풀라 아예 싼지 우리 독군디 아테 코인디 놀라. 검은 줄 두 개가 1000년 동안 서로 비빈다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흰 줄 안 된다. 맞죠? 죄인이 두 사람이 우물 뜨고 함께 빠진데 뭐 풀라 맹보 있다 콜로 이태녀 반부 놀라. 자,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우물 속에 빠졌는데 누가 누구를 구해? 불가능하지요. 내가 만딩곤말을 배워서 그때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 팅킹키 탕칸카 그 얘기를 했더니요, 감비아 사람이 그래. 어떤 놈이 미스탈리한테 우리말 가르쳐줘 갖고 우리 괴롭히냐. 여러분, 죄를 알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알 때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요즘의 시대에 죄가 뭔지조차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이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 뭔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란 말도 뭐가 결혼이요?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이요?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이요?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진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위대해요. 나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축복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복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루 복음 듣고 죽도록 회개를 해서 니느웨 성은 100년 동안 최고의 호황을 누립니다.
나훔서를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니느웨 성이 망했나를 기록해 놓은 게 나훔서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아요. 달라져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이 형편없는 니느웨를 갔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는 과업을 마치 타이폴로지가 됐던 이런 슈퍼 내추럴한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 사람으로 사용돼 살았어요. 그런데 요나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보다도 모슬렘이 더 잘 압니다. 2015년 2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IS가, 기독교가 예수님이 말하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을 들고 가서 IS가 모술이라고 하는 이라크 땅에 가서 요나의 기념교회와 요나의 무덤이 거기 있었는데 그걸 폭파시켜버렸어요. 2015년 2월 26일 날.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도시가 됐어요. 최고의 번영을 누렸어요.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 경고합니다. 전 미국을 1982년도에 이민 왔습니다. 왜 이민 왔냐면 당시에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건 달러도 어렵고 보내는 교회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선교를 가고 싶은데 보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하고 미국 가자.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서 안 살았습니다. 바로 보따리를 싸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길을 뚫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 외기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1984년 5월 달부터 15년 동안 아프리카 감비에 사역했습니다.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멋있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더러 감비아 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선교사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을 못 들은 자에 대한 비신자의 심정, 그리고 아프리카 모슬렘 국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자고 해서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를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광야 같은 데서 살면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일을 하는데 올 1월 1일 날 큰일이 생겼어요. 저희 선교부가에 오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마땅한 자동차가 없어요. 적어도 한 8명, 10명을 탈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한데 고민하다가 저희 아내가 여보 아무래도 자동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자동차 보러 갑시다 해서 딜러에 가봤더니 이 자동차가 좀 비싸요. 그죠? 너무 비싸. 그래서 못 사고 그냥 왔어요. 근데 선교사 훈련생이 놓고 간 우리 집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가 있어요. 포드 자동차는 8인승 자동차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19만 마일이 넘어요. 거의 20만 마일이 되는 거예요. 고치러 메케닉에 갔더니 선교사님 이거 정크샵에 보내시죠. 뭐 이런 자동차를 고쳐요. 사시죠. 안 고쳐줘요. 그런데 1월 첫 주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 자동차를 살려고는 마음을 가지니까 야, 너 미국식으로 살래? 아프리카식으로 살래?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야, 아프리카에서는 자동차 어떻게 타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제가 자동차를 밀고 닦고 고치고 쓴 자동차, 고물 자동차를 하여튼요 바닥에 구멍이 나도 타야 돼요. 굴러갈 수만 있으면, 파트가 없으면 어떤 자동차에 파트를 갖다 붙여서라도 자동차 가게 만드는 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기술이 대단합니다. 버리는 자동차가 없어요. 그 생각이 딱 든 날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메케닉을 가서 만났어요. 이 자동차 좀 고쳐주시오. 고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자동차 고치면 20년도 더 씁니다. 고쳐주세요. 한번 살펴주세요. 그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분이 밑에 위를 다 살펴보더니 고쳐보지요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분이 제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라는 얘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고쳐가지고 잘 타요. 거의 20만 마일 된 자동차를 잘 타고 있어요. 새 자동차 산 것보다 너무 기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좋은 나라죠. 미국식으로 살 겁니까? 아프리카식으로 살 겁니까? 물론 아프리카도 아니죠. 미국식으로 살 겁니까? 성경적으로 살 것입니까?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좋은 믿음을 가지면 그의 축복이죠. 이런 속에서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안 보인다면, 오늘 요나가 자기에게 햇빛을 가르쳐준 그 박넝꿀 때문에 박넝꿀 로맨스에 빠져서 지금 행복을 맛보고 쓰는데 벌레에게 시켜서 먹어버리라는 순간에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나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먹게 만들어 버립니까? 야, 너 12만 명이 보이지 않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어요. 선교사로 가세요. 못 가시면 보내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골방에 들어간 무릎 선교사가 되세요. 미국의 돈은 파워가 있죠.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미국 달러를 가지고 미국 세계 선교를 하고 굉장한 일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니느웨가 하루의 복음을 듣고 100년의 번영을 누렸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번영을 누린 것을 잊어버렸어요.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를 증거해야 할 그들이 즐기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다가 100년 후에 깨끗이 망해버리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가정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너무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이런 세계 속에서 과거에는 그래도 르네상스 전에는요, 중세 이전에는 신본주의였어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교회에서 시작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면서 지구 중심의 우주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던 생각이 갈릴레오에 의해서 지구가 돈다는 사실,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게 1년입니다. 정확하게 365일이 아닙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게 1년의 달력입니다. 이걸 발견한 다음에 과학이 이러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더 잘 살아요. 꼭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가정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많은 돈을 받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에 여행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이 파국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교회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로 하지 말고 열방의 형제교회라.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다. 나는 지금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I have a dream one day. 나는 I have a dream이 감동적이지 않아요. One day. 그렇죠? 그가 꿈꿨던 one day, 어느 날은 언제냐? 산이 메꿔지고
사막에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송아지와 곰이 장난치고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죽어서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잘못됐어요. 천당 간 사람들 다시 다 내려옵니다. 땅에 두고 간 육신과 하나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나는 형제교회가 이런 멋진 꿈을 꿔서 기뻐요. 저는 하영조 목사님과 같이 신분이 있어서 온누리교회에서 선교 훈련원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질문인데요, 하영조 목사님이 2,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사역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 계시받은 겁니까? 본인의 비전입니까? 근데 그렇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직접 물어보세요. 나도 불가능하게 생각했어요. 한 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넘었어요. 10,000명의 사역자가 넘었어요. 여러분, 꿈을 꿔보세요. 작은 꿈이 아니라 멋진 선교의 꿈을 한번 꿔보세요.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일,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일. 부족하고 도망가고 움츠리고 능력 없다고 생각한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주어진 아름다운 자유, 주어진 하나님 놀라운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 시간, 멋지게 줄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30일 동안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선교 30일, 선교로 목적을 삼고 인도되는 삶, 난 도전하고 싶습니다. 멋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선교 30일 멋지게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짧은 인생 니느웨 성에 40일의 기회를 준 것처럼 언젠가는 끝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손에 잘 들린 아주 훈련된 연장처럼 모두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젊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들
요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열방 가운데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주님 따라가기도 정말 부족한 나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도망간 요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땅끝으로 도망갔던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배역한 그 이름의 성으로 보내셔서 아버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 30일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선교 30일을 통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기꺼이 수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함께 선생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수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붕의 불길,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원 거룩합니다. 그의 물기가 주소서.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요나 한 사람 정말 뺀질거리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땅끝을 향하여 도망갔던 요나 한 사람 다시 부르셔서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다시 부르셔서 정말 요나와 같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선교 30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나라를 품게 하시고 민족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재능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당신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민족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기꺼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당신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권능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요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주님 부르신 그곳으로 달려나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및 입교 광고인데요. 세례 혹은 입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지침서는 저에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아데롤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데롤은 그 스시브리또와 보바업에 위치해 있는 곳 3층이고요. 수요일만 UPC 제네바홀에서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장소인데요.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새벽을 또 깨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전체 수련회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강사이신 데이비드 가방 선교사님은 정말 파워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과 가까이 Closer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모이는 장소에 더욱더 힘써 모이기를 바랍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저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4월 8일부터 10일에는 이제 오후 7시에 밧델 캠퍼스에서 말씀 집회가 이어집니다. 시애틀 지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모두에게 오픈이 돼 있는 집회이니까요. 저희 청년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저희 선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보다 저희가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러 가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 선교를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끼리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꿀떡과 절편인데요. 이쑤시개가 그 지퍼백 안에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또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는 친교팀 전용 쓰레기통에, 그리고 트레이는 꼭꼭 사용하시고 바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모임이 끝나시고는 각 순에서 의자 정리해 주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